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조금 이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리부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은 이 리부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원래 이 리부팅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실수나 프로그램의 오류로 시스템이 정지하거나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 이 컴퓨터를 다시 원 상태로 돌릴 때에 억지로 리부팅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를 다시 원 상태로 만드는 것을 리부팅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환경을 업그레이드 할 때요, 향상시킬 때에 반드시 리부팅을 해서 거기에 맞는 환경을 설정하게 돼요. 이게 이제 리부팅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때로는 억지로 리부팅 시켜요. 우리와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의 리부팅 버튼을 눌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리부팅 하실 때는요,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리부팅해서 우리로 하여금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새롭게 리부팅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이 각 복음서는 저자의 이름을 따서 저자의 이름 뒤에 복음서를 붙여서 불러지고 있지요. 복음서 중에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따로 분리해서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죠. 예, 공간복음서라고 해요. 공간복음서라는 말은 같은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요한만이 가지는 특별한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3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다른 복음서의 시작과 마가복음의 시작을 좀 비교해 보면 이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경우는요, 족보로 시작을 해요. 자, 족보를 시작하면서 특이하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다른데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이제 족보라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예요. 이것을 이제 흔히 상향식 족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죠.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즉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누가복음의 경우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은 주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인간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출생,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이야기 등등 사가랴의 이야기, 예언 등이 이 누가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어떤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복음서의 시작을 보면 복음서의 저자들이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나눌 마가복음은 과연 어떻게 시작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해요. 자, 마가복음은 유독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어 성경으로 이 가스펠이라고 이야기죠. 원래 이제 발음은 가스펄인데 가스펠, 우리가 이제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굿뉴스라고 해서 좋은 소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사실 이 복음은 헬라적인 배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헬라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이 말이 어떨 때 쓰이느냐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그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말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의 비문에 프리에네라는 아주 유명한 비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 비문에 보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전쟁이 끝났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위험한 전투에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전쟁이 끝났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기로에 서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황제가 백성들에게 전쟁에 승리했다, 전쟁에 끝났다라고 외치는 말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즉 복음이에요. 자, 구약에서 사용된 이 가스펠은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죠. 자,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좋은 소식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에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누구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다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결국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든 슬픔은, 괴로움은 끝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이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또 죽음의 공포와 그 모든 고통이 누구로부터 사라진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마가는 이 복음의 시작이 강야에서 시작이 되고 있음을 강조해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이에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그리고 12절이죠.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13절입니다.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강야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잖아요. 그 시험 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죠? 뭐 어떻게 예수님이 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고 이런 시험 받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반면에 마가는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소가 강야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자, 이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바로 강야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이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야는 좋은 기억의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야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자, 우리가 느끼는 강야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야는 이 부정한 기억이 있어요. 부정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강야에서 4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한 기억이에요. 여러분, 하루 이틀 강야에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강야 트레킹, 사막 트레킹 한 3일 해보면요, 사람이 극한의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사막 트레킹을 해요. 3일 동안. 자, 무려 40년 동안 살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고통이에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아마 극한의 고통을 40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고통을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를 1910년 8월 29일 날, 이건 이제 경술련에 일어났다고 해서 경술구치라고 하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강복을 맞을 때까지 보통 34년 11개월을 봅니다. 자, 이 34년에 우리 민족의 아픈 기억은 여전히 우리의 많은 부분의 기억이 남아서 여전히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40년의 강야는 씻을 수 없는 실패와 고난과 아픔의 기억과 장소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그 실패의 장소인 이 강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좋은 소식이 시작되는 장소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는 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의 실패와 아픔의 강야에 예수님의 복음이 다시 선포되면 우리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패와 아픔의 장소인 강야의 복음이 시작되므로 그 땅을 회복시켰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실패와 아픔의 이 강야와 같은 이곳에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켰어서, 자,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를 다시 리부팅 시키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우리를 향상시키셔서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실패, 심지어 고난은요, 단순한 아픔과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그 환경에 맞도록 리부팅 시키는 하나님만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강야에 아픔이 있는 이유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아픔, 실패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강야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리부팅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강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으로 내몰린 땅이 어디예요? 미디안 강야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강야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죠. 그리고는 달랑 지팡이 하나만 들고 거대한 애국과 맞서기 위해서 홀로 걸어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된 이유예요.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심지어 지도자에게 원망하던 그 노예 근성이 이 강야 생활 40년이라는 강야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땅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 새로운 곳에 새롭게 변화시켜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어떤 모든 기력이 다 쇠하여 낙심하여 심지어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죽기를 바랬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노렛나무가 있는 그 강야에서 다시 엘리야에게 소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실패의 강야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한 변화의 강야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강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강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강야와 같은 고난, 심지어 실패의 얼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강야의 어원과 하나님이 말씀하다라고 할 때 말씀의 어원이 같습니다. 놀랍게도 같아요. 여러분 강야를 미르바르라고 합니다. 히브리로. 이 말하다라는 말은 다바르입니다. 이 두 단어의 어원이 모두 명사 입이에요. 자, 명사로 말하면 이 다바르가 명사로 말하면 입이고 동사가 되면 말하다라는 말이 돼요. 강야와 이 하나님이 말씀하다라는 말이 똑같은 어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강야를 몰아넣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고립시키고 때로는 외롭게 홀로 둠으로써 세상의 소리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길을 막게 하시죠?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말씀만 듣게 하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리부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강야로 몰아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인생의 강야가 찾아와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강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강야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는 40년의 끝이 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40년의 끝이 났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때는 강야 같은 데 죽을 수도 있고 모세라는 리더십이 사라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인생의 강야가 찾아오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냥 그 강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몰아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강야에 몰아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강야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잖아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하시기 위해서 강야로 몰아넣으시는데 도리어 말씀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강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말씀 듣기 위해서 강야로 들어넣으시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붙들어야만 우리가 살고 그 강야를 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강야를 몰아넣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강야가 이겨내고 심지어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리부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강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의 삶의 형통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강야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강야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성경은 이 시띠나무를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해요. 원래 이 나무가 아카시아과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시나무예요. 열매도 없고 귀하게 아무 강야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시띠나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율법을 담는 법궤로 만들 때에 이 재료가 되었던 나무가 바로 이 시띠나무입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이 시띠나무는 강야에서도 자라고요. 또 풀이 있는 곳에도 자랍니다. 다 자라요. 그런데 유독 강야에서 자란 시띠나무는 강야의 혹독한 기후로 인해서 아주 단단해서 주로 사람의 시신을 넣는 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재료로 사용해요. 아주 단단해서 오래 썩지 않아서 간을 만드는 아주 귀한 목재, 가장 귀한 목재로 사용되는 나무가 시띠나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띠나무와 같은 존재이죠. 여러분 마지막 사진 한번 보실까요? 황량한 강야에 이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잖아요. 저 나무가 시띠나무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마치 제가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요 그냥 강야 한가운데 혼자 외로이 서 있는 그런 시띠나무 같은 인생처럼 여겨질 때가 우리가 수없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강야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시띠나무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7절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찾아서도 좋고 앞을 보고 우리가 함께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7절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를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강야가 모치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거른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강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하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서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네, 20절 말씀까지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강야 같은 인생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강야에 샘이 나게 할 것이고 그 강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같은 나무들이 심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강야에서 그 나무들이 튼튼히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튼튼한 나무를 보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강야 같은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강야에서 시띠나무가 잘 이겨내서 귀하게 쓰임받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강야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겨내셔서 반드시 리부팅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귀하게 새롭게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